사울의 설교나 바나바의 설교는 전혀 어떤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세상 그런 지식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처음에 스데반의 설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딱 그들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예언된 말씀에 따라 보내주셨다. 그러나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을 당했으나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우리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죽으심도 보았고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도 보았느니라. 너희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얻으리라. 이 제사함의 복음, 이것을 한결같이 외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그 이방 군인에게 복음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극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나심, 이것을 전할 때 그곳에 모인 유대인 또는 이방인 모두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주께로 들어오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13장, 사도행전 13장에서도 그대로 가르쳐 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다른 말로는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즉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나타날 일에 대하여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놀랍고 참 두려운 그게만 우리가 막 파고들고 집중하고 거기에만 우리가 매여 있다면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의 건세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된 저와 우리 모두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해서 그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맨날 우야노 뭐 그래 되면 웃자노 이렇게 걱정하고 거기에 두려움을 갖고 전전긍긍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교회된 저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명의 삶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은 잘 된다. 이 과거에는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 교회 오면 병 낫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시대는 또 전부 다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다 보니 또 그 말이 또 먹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르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우리나라, 외국에는 참 아프리카나 저런 데는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난을 이렇게 탈피했고, 또 어지간한 이제 병들은 의술이 정말 세계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고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 육적으로 보기에는 무난하게 잘 살아가는 시대이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 마귀들이 이제 자기들이 심판받을 때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똥줄이 타는 거요. 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대들고 있듯이, 이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이 못된 짓을 감당하고 거짓을 감당하고 온 세상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린 거짓의 아비, 이 사단 마귀를 완전히 종식시키며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것들이요 타락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게 조작을 하게 하고 거짓말을 둘러대고
이 사회가 보십시오. 이게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는 자에게 정의가 없고 공평을 부르짖는 자에게 공평이 없고 공정을 부르짖는 자가 오히려 공정을 더 깨버리는 이런 사회. 저는 이런 것을 이래 보면서 이 사단이 이제 이게 막 자기가 이제 끝장날 때가 다가오니까 정말 발악을 하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보십시오. 정의롭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사회 운동을 했던 어떤 여자가 그 위안부 할머니들 참 지난 과거 역사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 일본으로부터 그것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습니까? 겉으로 입으로는 여성의 인권을 회복하자. 얼마나 정말 이 도덕, 윤리 이런 쪽에 완벽하게 정의롭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요, 한꺼풀만 덜 주어 보니까 현찰을 억대의 현찰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별로 없습니다. 늘 통장 한번 이래 찍어 보면은 어떨 때는 만 원이 남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천 원 정도 남아 있을 때도 있고. 그래도 남아 있는 사람은 그건 잘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찍을 것도 없어. 마이너스, 항상 마이너스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어떤 이렇게 정의를 사랑하고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세계에 나가서 대변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정작 자신은 그들의 등골을 빼먹고 살아왔다는 사실. 이런 것을 볼 때 자고 나면 이 정치판이 돌아가는 악의 집단들이 악의 다툼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정치 집단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마귀가 발악하는구나 이제 그래 봅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악의 다툼을 하면서도 고치고도 그 입에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래도 떠들어대는 거예요. 웃기지요. 좀 희한해.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들을 쳐다보고 막 성질내고 하면 여러분 머리 아픕니다. 지금 마귀가 지금 그렇게 막 발악을 하고 있다. 그냥 그래 생각하고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그 마귀에게 빠져서 마귀에게 세뇌되어서 거짓을 일삼고 살아가는 그것이 정당한 줄 알고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서 그냥 허겁지겁 종살이하며 따라가는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정말 제사함받고 구원받게 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하고 멋진 책이 있다 해도
그걸 아무리 읽어주고 그걸 가르친다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그를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내가 그동안 설교를 한다고 내 딴에는 힘쓰고 노력해 왔지만은 그저 내 말을 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했구나. 사람의 말만 했구나. 정말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설교 시간에 다른 말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기로 다시 한 번 또 마음을 먹여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읍시다. 또 성경도 또 좀 씁시다 하러 이렇게 자꾸 말을 하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보면 제가 성경 읽자 그렇게 합니다. 아예 그만 저희 교회는 주일 오후 시간에는 아예 성경 읽기 그냥 같이 전부 앉아가지고 저하고 같이 성경 읽기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좋고 위대한 것들이 있다 해도 다른 것으로는 제 사함의 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받아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고 영생 복락 천국을 얻지 않습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함 받지 않고는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사함 받습니까? 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씻겨줍니까? 그저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어디 기부금 많이 내고 하면 여러분의 죄가 씻겨집니까? 그 마귀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정의연대 그게 기부금을 많이 내. 그러면 너의 죄가 사함 받고 너가 구원받을 거야. 만약에 여러분 귀에 그런 소리 들리면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보세요. 마귀는 나는 정말 정의로워. 나는 참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 얼마나 할머니를 우리는 사랑하고 그 할머니들을 얼마나 우리는 살피고 있는지 그 우리한테 후원해. 그러면 복 받을 거야. 그래 놓고는 후원하는 쪽쪽 그냥 쥐가 먹어치워 버리고 그 할매들은 밥 하나 사주기도 안 사주고 그랬다대요. 그게 마귀 신보요. 그래요. 그 마귀들이 전부 마귀들이 앉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그 속임에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유혹당하지 않는 방법,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길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늘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세상 사람 말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 성도는 이걸 깨닫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을 살찌우는, 내 영혼을 풍성케 하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승리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신부로서 신부의 자세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이거를 먹지 않으면 100에 100명 다 넘어갑니다. 다 그냥 피킹 넘어갑니다.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겉으로는 청산유수와 같은 말을 내뱉으면서도 요새 앞으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 은큼한 교활한 마귀가 들어 앉았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귀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귀신 작전을 한다고. 물귀신 작전이 뭡니까? 그냥 막 이놈이든 저놈이든 막 그냥 물에 들어오는 것들을 전부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 이렇게 기부금을 받고 후원금을 좋은 말, 멋진 착한 말을 해가면서 거다 드린 것을 가지고 이제 지 혼자 먹으려고 하면은 또 그러니까 또 유력자들하고 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렇게 뇌물도 주고 그리고 뭐 국고금을 또 이렇게 받아내면 또 이걸 가지고 지 혼자 이렇게 또 하려고 하면은 그들 나름에도 또 보면은 또 이게 또 안 되거든. 또 허가를 내주고 또 옆에서 스포트 해주고 도와준 자들에게도 이 떡값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전부 안 걸린 데가 없어요. 국회의원 한다고 뭐 그렇게 샀는데 이래 보니까 막 말도 못하고 입 탁 다물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혹시나 이 뭐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은 것 같아. 그 놈이 뭐 말을 못하지. 에이고 이 비루한 자들이여. 그 인생을 왜 그래 사냐? 응? 뭐 국회의원이 뭐 그게 뭐 그 건세라고 뭐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표를 찍어주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억울한 자를 참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고 그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지. 분명히 이때쯤 되면은 뭔가 한마디씩 좀 이렇게 그 말들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쭉 닫고 치아버려 내려와 갈랍니다. 또 말 죄송합니다. 안 그래야 되는데 자꾸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참 코로나19가 뭐 지금 또 뭐 서울 쪽 뭐 경기도 쪽에 뭐 마구 일어난다고 해요. 또 앞으로 또 뭐 또 교회까지 또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또 뭐 어쩌겠노 싶기도 하고 참 저도 많이 좀 그런 걸 생각할 때 마음이 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따라 세상의 길을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마귀에게 놀아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쨌든 성령의 길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또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말씀에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고 살면 어떤 환난과 어떤 정말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도처에서 일어난다 해도, 그런 소문이 막 들려진다 해도 우리는 우왕좌왕하는 자들이 아니고 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신부된 우리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방 사람들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자기의 지식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아는 것을 떠벌리듯이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강하게 전할 때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곳에 성령이 임하며 회개의 역사가 임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읽을 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을 전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